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기도해왔던 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일꾼들을 세우게 됩니다. 더 많이 기도하시고 또 일주일 동안에 공적으로 개인적인 자리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충성스러운 일꾼이 세워질 때 그것이 교회의 복이 되고 교회의 부흥의 통로로 주께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자가 세워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지만 아무나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죠.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 믿음의 사람 준비시켜서 사용하시고 또 데메드리오와 같이 또 사람들로부터 성도로부터 인정을 받고 진리의 복음으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칭찬 듣고 또한 목회자로부터도 참 칭찬 듣고 인정받는 그런 데메드리오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세워진다면 교회는 큰 힘을 얻고 주님의 몸된 교회는 건강하게 서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7명의 일꾼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주 마음에 박혀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7 집사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 본문에 보면 집사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 집사가 없는데 집사로 알려져 왔습니다. 오랫동안에 알려져 왔는데요. 사도행전 21장 8절에 보면 7 집사 중 하나인 빌립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지만 그 본문을 봐도 헬라어에서 집사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그 원문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집사가 아니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7명의 일꾼을 세울 때 그들을 택하여 안수하여 교회에 앞장서는 일꾼으로 세웠는데 이들이 오늘날 우리가 안수받아서 집사가 되었으니까 안수집사의 효시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은 성경을 그대로 보는 거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안수집사도 포함해서 장로님이 될 수도 있고요. 교회 안에 택하여 안수하여 세웠다. 그리고 이 이제 예루살렘 초대교회 당시에는 직분이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체계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직분이 정확한 명칭들이 주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들에게 어울리는 직분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들 중에서 교회가 기도하는 가운데 7명을 일꾼을 택하여 그들에게 안수하여 그들에게 사역을 맡겼다라고 하는 그 장립, 그러니까 안수하여 세우는 그 일이 초대교회부터 일어났다는 일을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가 이 본문을 좀 더 살피기 전에 앞뒤 배경과 환경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구호를 외칩니다. 여러분 그 말은 취지는 충분히 압니다만 상당히 위험한 말입니다. 초대교회 문제없는 교회가 많았습니까? 아닙니다. 초대교회를 보면 문제없는 교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 문제 많은 교회였고 라오디게아 교회 문제 많은 교회였고 사대교회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을 정확하게 말하면 초대교회의 어떤 모습으로 돌아가자. 정말로 말씀이 흥황하고 참된 부흥을 경험하고 외부의 불신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초대교회의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말씀의 사역으로 돌아가자. 그거는 맞는 말이지만은 초대교회로 돌아가면은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오늘 예루살렘 초대교회도 봐도요 안팎으로 문제들이 생겨난 가운데 교회가 자신의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내우 외환이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외적으로는요 벌써부터 당국자들의 위협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바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당국자들이 성전 앞에서 기적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향해서 그들이 협박을 합니다. 너희들이 다시 복음을 전하면 내가 너희를 가두어 버리겠다라고 하는 그 투옥이 그들에게 현실화되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복음 전하면
감옥 갑니다 라고 우리나라의 제도가 바뀐다면 그게 바로 초대교회 시대로 돌아가는 거죠. 외적으로 여러 가지 믿음에 대해서 핍박과 압력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5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5장 40절 41절을 보시면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를 불러서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는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 공회는 뭡니까? 완전히 공적인 모임이고 대의기관인데 대의기관이 기독교를 거절한 것입니다. 그 거절하여서 능욕하고 핍박하는데, 그러니까 능욕당함을 기뻐했다는 말을 객관적으로 보면은 교회의 외적인 상황이 상당히 안 좋았다는 것입니다. 핍박이 일상화되기 시작하는, 물론 뒤로 갈수록 더 심해지지만은, 그러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놓여있는 외적인 자리가 뭔가 하면 외적으로 당국자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위협하고 그들이 능욕을 당하는 외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외적으로 아무리 힘들어도 내적으로 똘똘 뭉치고 분위기 좋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은 괜찮은데 초대교회 어땠습니까? 앞에 보면은 몇 장 앞에 보면은 아나니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타나죠. 5장에 나타나죠.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헌신을 한 것을 보고는 잘못된 마음으로 따라 하려고 하다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들이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거짓말하다가 주님의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그 부부가 같은 날 죽임을 당해버리는 일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교훈은 뒤로 하고 교회 내적으로도 그런 어떤 탐욕과 거짓말과 그런 문제가 그 안에 도사리고 있었고, 오늘 6장에도 우리가 읽었던 내용에 보면은 그 이제 7사람을 일꾼으로 세우는 그 배경이 뭡니까? 구제와 관련돼서 원망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뭔가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고 이건 아닌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하는 그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불평과 원망이 생겨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내적으로도 교회 안에도 여러 좀 실수하고 연약한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내외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어려움 없이 문제 없이 이 땅에서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서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를 현미경을 딱 들이대서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항상 문제들 속에 놓여 있습니다. 외적으로도 그렇고 내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왜 이렇게 다루십니까? 교회는 거룩하고 정말로 그 모든 세균과 바이러스로부터 청정지역이 되어서 교회는 지상의 파라다이스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여러분 말하고 생각하겠지만은 지상의 교회가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보십시오. 모든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 시대에도 거기에 죄악이 도사리고 있었고 죄악의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가나안 정복했던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도 아간의 정욕과 탐심이 그 속에서 죄악으로 자리하고 싹트왔다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오히려 질문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왜 교회가 이렇느냐가 아닙니다. 교회는 언제나 악의 세상 가운데 주님이 심겨주신 겁니다. 교회가 있는 자리가 그겁니다. 교회는 막 세균이 덕실덕실하고 죄악의 물결이 넘나드는 그런 죄악의 사조가 넘나들이는 그 모든 시대 속에 주님께서 교회를 자리를 놓아주신 겁니다. 편안한 자리, 안전한 자리, 행복한 자리, 유혹도 없고 시험도 없는 자리가 아니라 외적으로는 공격을 당하고 내적으로도 여러 가지 시험들 속에 노출되어서 그 자리에 있게 하셨는데 뭐 하라는 겁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말씀 붙들고 주님이 원하는 그 길을 너희가 걸어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너희가 주님을 의지하고 너희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의 얼굴 바라보면은 너희는 승리하는 교회, 전투에서 이기는, 죄와 이기며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교회가 될 것이고, 거기에서 넘어지고 너희가 실패하면은 이 땅에서 밟히게 될 것이고 아무런 역할도 못하게 될 것이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그 교회에 놓여 있는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주님, 좋은 환경을 주십시오. 안전한 환경을 주십시오. 무균의 환경을 우리에게 주시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 그거 안 주십니다. 주님 나라 임할 때까지 우리에게는 시험이 있습니다. 유혹이 있습니다. 공격이 있습니다. 도전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불같은 시험이라고 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입니다. 웬만한 사람 자빠지고 넘어집니다. 힘들어갑니다. 믿음을 팔아버리는 겁니다. 외적인 시험 앞에서, 내적인 시험 앞에서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 시험들 속에 교회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오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그렇게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6장의 내용을 바라볼 때에 그냥 7명의 일꾼을 세웠구나, 이렇게 하면 감동도 없고 그저 우리가 그냥 문자적으로 보는 것이죠. 그러나 그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교회가 참 바르게 방향을 잡아갔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6장의 문제로 좁혀서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지금 구제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원망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제 두 그룹이 있는데요. 여기 헬라파 유대인이 있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같은 유대인인데 신부는 유대인이지만 한 사람은 헬라어를 말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아람어를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말이 다르다는 것은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당신 고향 어디요? 대구입니다. 경북입니다. 동질감을 느끼죠. 그런데 고향이 어디요? 전라도요. 아니면은 저기 뭐 섬지방이요. 저기 뭐 서울이요. 뭐 부산이요. 막 이러면은 뭐 겉으로는 안 그러겠지만은 우리 고향과 우리의 동향이라고 하는 그런 것과 그 외적인 것에서 조금 그 다른 게 있는 겁니다. 문화와 자라온 배경과 다른 것이죠. 뭐 또 다르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도 있죠. 우리 교회 뭐 그런 게 별로 없겠지만은 동원교회 주일학교 출신과 나중에 장성에서 결혼하여 교회 온 사람들과 늦게 교회 안에 가입된 사람들과 누가 표시를 냅니까? 어디 뭐 우리 교회 정관에 그런 뭐 구별이 있습니까? 그런 거 없지만 출신끼리는 뭔가 통하는 게 있는 것 같고, 외부에서 오면은 몇 년이 지나도 뭔가 손님 같은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헬라파 과부들이 그런 거를 느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 구제를 그 예루살렘 교회가 함에 있어서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아주 잘못된 구제의 편법을 썼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성실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했는데 보니까 균형을 조금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팔이 약간 안으로 굽는다고 내 앞에 보이는 사람, 내 옆에서 내가 형편을 아는 사람을 챙겨주다 보니까 저기 헬라 말을 하는 과부들의 형편들을 모른 척하고 그들은 뒷전이고 챙기는 사람만 챙기는, 그러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게 악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역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게 된, 그게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6장에서 당면한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도요, 여러분 같은 자녀고 똑같이 사랑한다고 하는데 자녀는요, 부모가 누구를 더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힘든 건 뭔지 아세요? 첫째는 둘째를 부모가 더 사랑한다고 믿고, 둘째는 첫째를 더 사랑한다고 믿는, 둘 다 거꾸로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첫째는 부모가 첫째를 제일 사랑한다고 믿고, 둘째는 부모가 둘째를 제일 사랑한다고 믿으면 좋은데, 이런 순서들을 자녀들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들은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교회 안에서 인사를 하다 보면은 나가서 인사를 하는데 그냥 악수를 합니다만, 제가 좀 더 반갑게 악수하는 분들은요, 그분들이 너무 친해서가 아니라 때로는 병원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거나 새가족들인데 기특하게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은 여러분이 잘 모르지만은 제가 알고 있는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만난 분들이 있으면은 더 격려를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또 때로는 그냥 꾸준하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 볼 때는
목회자가 저 사람들만 사랑하는가, 챙기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오해기는 하지만은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생활에서는 그런 면에서 참 자유롭지 못하고, 참 우리가 그런 부분을 완전히 주님 안에서 참 믿음 안에서 지혜롭게 자유롭게 하기 어렵다는 것을 한 번씩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나쁜 게 아닙니다. 문제가 골마 터지면은 나쁜 거지만은, 문제를 파악하고 문제를 인식하고 그래서 그 문제를 제대로 다루는 것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는 아름답게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가정에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 시대도 그런 것입니다. 문제가 정확하게 드러나는 게 좋은 거죠. 병원에 갔습니다. 시름시름 앓다가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원인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문제와 증상은 계속되는데 원인을 알지 못한다면 그만큼 힘든 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그 문제를 알면은 그 문제 앞에 집중하는 것은 나의 책임이고, 내가 그것을 집중해서 잘 다루면 그걸 오히려 해결되면서 강건하게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문제들이 있죠. 여러분 지금 당면한 문제가 있죠. 고등학생이면 고등학생인대로, 청년이면 청년인대로, 우리 젊은 어른이면 젊은 어른대로 노년의 시계를 보내면은 그 모든 삶의 문제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문제 앞에서 엎어지는 게 문제지, 내가 그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면 좋을 것인가를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면 오히려 문제가 하나님의 해결책이 되고 문제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의 문제 앞에 빠져드는 자가 아니라 문제들을 주님의 방법으로 잘 풀어가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를 잘 풀어 가셔야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6장은요 문제를 잘 풀어간 그 케이스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우선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세 가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들과 함께 공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해결책을 제시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7명의 일꾼을 세웠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그 모든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리더십을 발휘하고 문제점을 공감하고 해결책을 강구하고 문제를 인정하는 가운데 어떻게 방향을 잡아서 우리 이제 처음 경험하는 초대교회를 주님 앞에 잘 이끌어갈 것인지 그 방향과 향방을 주도하여 교회의 협력을 구하고 나아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여러분 저는 그런 것을 자주 경험하는데요, 설교 본문이 정해지고 나면 제가 원래 전하려고 했던 그 큰 흐름들이 자주 바뀌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말씀이 저를 주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가 전하고 싶은 말씀만 말씀에서 뽑아내서 전하는 것은 저는 설교 강단의 타락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이 저를 다스리고 그 말씀의 원래의 뜻을 발견했다면 그 뜻 앞에 복종해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몇 년 전에도 우리가 아마 2016년에도 이 말씀을 전했을 것이고, 제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이 익숙할 건데 이 말씀을 또 다른 차원에서 귀하게 묵상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교회는 일꾼을 세워야 된다는 쪽으로 가면 이 본질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는 열심히 일꾼을 세우자가 아닙니다. 일꾼을 열심히 세우면 교회는 부흥할 것이다 라고 이 본문의 메시지를 우리가 찾는다면 그거는 이 본문을 잘못 읽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꾼을 왜 세우는지, 왜 예루살렘 교회가 이 결정을 하게 됐는지,
그 일을 했던 그 이유와 원인들을 우리가 찾아보는 게 중요한데, 오늘 2절과 4절을 보시면 왜 초대교회가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시면 먼저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그 다음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뒷전으로 두고 이 접대, 구제, 교회의 여러 가지 행정을 포함한 사역들을 전면에 나서서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다라고 사도들이 문제를 인식하고 그들과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을 보십시오. 4절에 보면, 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여기 보면 7사람을 택하여 세워라, 그들의 일꾼을 세우는 목적이 뭔가 하면, 우리는, 이 사도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라고 결의를 다지면서 일꾼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 교회 목회자들은요, 제가 대구에도 많은 목회자들과 또 출신 목회자들과 또 신학교 동기 목사들과 이 많은 분들을 바라보면요, 현대교회 목회자의 가장 큰 유혹과 시험과 어려움은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현실은요, 전 세계 정평이 나 있습니다. 바쁜 목사, 유능한 목사라고 하는 그런 공식이 성도들 속에도 만연해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바쁘고 분주하면, 아, 당신 오늘 요즘에 잘 나가는가 보지요라고 생각을 하는 것처럼, 목회자의 능력과 목회자의 하나님 앞에 그 정당함을 물어보는가 하면 얼마나 바쁘냐, 얼마나 분주하냐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가장 잘 쓰는,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잘 쓰는 방법은 뭔가 하면 무조건 바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빠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무르지 못하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주님의 뜻을 묵상하고 담아내지 못하고,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준비돼야 될 그 모든 준비되는 시간들을 다 빼앗게 만드는 것, 그게 사단의 공략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바쁜데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위하여, 주님이 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바쁜 것은 너무나 좋은 일이지만은, 그렇지 않은 부가적인 일들로 바쁘게 되면서 그 바쁜 일들로 인해서 말씀 사역이 위축되고, 주님과 관계가 위축되고, 주님 앞에서 함께하는 시간들이 위축되면 그게 성도들의 손해요, 교회의 손해요. 그것이 사단은 웃을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는 쇠약해져 가게 되는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다시 한번 더 돌아가면요, 예루살렘에 7 일꾼을 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꾼을 세우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사역자들이 사역에 집중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머지 모든 일반 은총에 속한 일들에 관하여서 분담을 하자. 이게 바로 주님의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중요한 원리요, 기준이요, 방향인 것입니다. 조직을 위한 조직, 일꾼을 위한 조직, 그저 조직이 있었으니까, 이전부터 필요했으니까 이 사람 세우고 저렇게 조직도 세우고 장로님도 세우고 권사님도 세우고, 여러분, 그거는 기성의 패턴입니다. 그거는 조직교회가 조직적으로 변화되고 아주 위험한 징조인 것입니다. 교회가 일꾼을 세우는 것은요, 중요한 원칙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 사역인 주님의 말씀 사역이 온전히 본질적인 사역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그 나머지 부분들을 분담하여 섬기겠습니다. 그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맡아보겠습니다. 행정을 맡아보겠습니다. 헌금 개수를 맡아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봉사를 맡아보겠습니다. 화장실 청소 저도 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해보겠습니다. 당신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 사역에 전무하십시오. 힘을 쓰십시오. 이게 일꾼을 세우는 초대 교회의 첫 번째 원리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다시 돌아가면요, 오늘날 주님이 몸된 교회 여러 직분자를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목회자를 도우라고 세우신 거예요. 그거는 목회자가 뭐 잘났느냐 못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족한 목회자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목양하도록 말씀의 사역을 하도록 했다면 여러분들이 분담을 해주셨죠. 우리 장로님들이 아침에 와서 기도하면서 오늘도 당회를 하는데 분담을 하고 여러 위원회를 살피면서 분담을 해주심으로 목회자가 말씀을 준비하는 일들에 열심히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도들은 4절에서 여기 보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 한번 따라 합시다. 힘쓰리라. 다시요. 힘쓰리라. 여기 힘쓰리라는 말을 원어적으로 뭔가 하면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굳게 계속한다는 것입니다. 충성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설가에게 제일 힘든 게 앉아서 글을 쓰는 거죠. 예술가에게 제일 힘든 게 예술의 영감을 얻고 노래 한 곡을 얻고 그 악상을 착상을 받는 게 제일 힘들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에게 특별히 설교자에게 제일로 힘든 일은 뭔가 하면 하나님부터 영감을 받는 일입니다. 여러분요, 시간 1시간 되면은 그 1시간 안에 무조건 다 나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 설교라는 것은 고무줄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뭐 돌아서서 30분 1시간 설교를 준비해도 외적으로는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 내내 묵상하고 준비를 해도요, 야, 내가 더 많은 시간을 준비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기계로 찍어내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말씀 사역의 우선성을 생각하는 분들은요, 그런 이야기 많이 해서 목사님 이 일은 우리가 할 테니까 목사님 설교 준비하시라고 바쁜데 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오히려 그 속에는 이런 게 있죠. 목사님 설교에 집중하십시오. 말씀에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살아나야 됩니다. 목회자가 말씀을 살아나야 성도들이 살아납니다라고 하는 그 기대를 가지고, 목회자는 이런 일을 못한다, 안 한다, 하면 안 된다, 목회자는 다르게 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 앞에서 그 모든 사역을 분담함에 있어서 그런 원리로 갈 때 뭐가 정리가 되는가 하면 우선순위가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말씀 사역을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건강한 교회 모델을 몇 군데 생각하고 계세요? 저는 마음에 품고 있는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델들을 제가 떠올릴 때마다 그 분명한 모델은요, 말씀이 왕노릇합니다. 그리고 그 목회자들은 엄청나게 우리 교회보다 규모가 훨씬 큰 교회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커서 그런 면도 있겠지만은 말씀 사역에 온전히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 중에 요즘에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시고 성도님 기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부교육자들도 빨리 보내주시기를 하나님의 적절한 때 보내주실 건데, 지난 주 중에 참 사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열심히 하려고 했고 보람도 있었습니다. 지난 목요일부터 이제 주말로 가면서 목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갈라입 한나 개강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 시차례 모임을 갔다 왔죠. 오후에 전도대를 함께 참여했죠. 그리고 병원 신방이 있어서도 함께 갔다 왔죠. 근데 그렇게 하니까 너무 좋죠. 또 해야 될 일이고 열심히 하는 거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주 초부터 오늘 이번에 주말에 어떻게 될 것이니까 미리 더 이렇게 긴장도를 높여서 더 집중하여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토요일 날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토요일 날 결혼식도 있고 또 우리가 미리 약속한 좋은 영화를 봐야 될 일들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시간이라는 게 너무 안 나오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고 조금씩 준비하는 그런 걸 당연히 했죠. 근데 또 장례가 났잖아요. 이 장례는 예약을 받아서 나는 게 절대 아니죠. 이 장례가 나니까
목요일부터 했던 모든 시간의 계획이 이제 틀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도 뭐 열심히 준비해서 오늘 강단에 섰습니다만, 이런 게 한 달에 한 번씩, 뭐 몇 달에 몇 번씩 이렇게 주어지면 그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런 게 계속되면요, 바쁘게 살아가는 평신도와 똑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바쁜데 돌아서면은 보이는 일들은 열심히 하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가 무너져 버려요. 묵상의 세계, 준비의 세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러서 주님 앞에 있어야 될 세계가 다 무너지면 어느 순간에 내놓을 게 없는 거예요. 빈털터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양분이 없는 것입니다. 저수지가 메말라 버리는 것입니다. 꾸역꾸역. 그래서 목회자들끼리 통하는 말이 있어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하루 그냥 겨우 때워가지고 넘기고 때워가지고 넘기고. 그러니까 저수지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서 언제든지 꺼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못 되고 빈약한 상태가 되어서 넘어지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좋은 목사가 되기 원하고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사도행전 6장의 교훈을 제가 새롭게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게 바로 뭔가 하면 목회자가 정말로 핵심적인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일, 그게 바로 교회가 힘써야 될 일이다. 그래서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에 오로지 전무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패턴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면 그거는 정말로 개혁된 교회요, 성령에 충만한 교회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렇게 되면은 너무나 아름답게 서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그들에게 권유를 했습니다. 문제를 공유하고 이렇게 해야 주님의 일꾼들을 세우는, 7 일꾼을 세우는 방법을 제시를 했고, 그 초대 교회 모두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오늘 5절에 보면은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그러니까 그 사도들의 권유를 인정을 하고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이런 묵상도 해봤는데요, 사도들은요 이런 방법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이 12명이니까 12명을 6명씩 나누어 가지고 6명은 말씀과 기도 사역, 6명은 행정 파트 이렇게 나누지 않았어요. 이건 놀라운 교훈입니다. 목회자는 목회자 일을 하라는 겁니다. 목회자가 목회의 일 아닌 다른 많은 것으로 분주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동원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교회도 거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초점을 잘못 잡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허비하는 일들이 있고 주님의 사역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구조가 된 것입니다. 12사도들은 우리 중에서 몇 사람은 이제 설교하지 말고 말씀 사역 그거 연구하는 거 그거보다는 행정 사역으로 몇 명을 돌리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12명이 우리가 온전히 집중하고, 물론 일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했습니다. 지금도 한 80명 모이는 담임 목사님이 부교육자 한 분도 없이 부산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엄청 분주하죠. 그러니까 또 성도들의 도움을 받아서 열심히 감당을 하시는데 형편에 따라 다 다르지만은, 그러니까 사도들이 12명이 그 사역의 달란트를 분담하지 않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는 사역에 다시 집중하리라 우선순위를 재확인하고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한 일꾼들을 세웁시다. 그 기준이 뭡니까? 그 기준이 바로 뭡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들을 세워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들을 함께 이루어 나갑시다. 여러분, 제가 오늘 들려드리는 말씀의 취지를 여러분 다 공감하셨을 것입니다. 일꾼을 왜 세웁니까? 교회 직분자 왜 세웁니까? 시간이 됐으니까? 때가 됐으니까? 이제는 저 사람은 좀 세워줄 만하니까? 교회 직분자를 세우는 성경적 원리는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한 교회, 성령에 충만한 교회, 주님이 원하는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우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그 목회자가 목회를 더 집중해서 잘할 수 있도록, 얼마나 목회자가 부족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성령 은혜 가운데서 말씀과 기도 사역에 전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나설 수 있는 성령 충만하고 주님 앞에 검증된, 여기 칭찬 듣는,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인정받는, 그러니까 데메드리오와 같이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진리로부터 인정받고 목회자로부터 인정받는 일꾼들이 세워지게 될 때에 그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칭찬받는 사람, 여기 칭찬받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표도 하고 그렇게 좀 불편한 절차도 감수해서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리더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로부터도 칭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을 열고 잘 들으십시오. 오늘날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게 해달라 눈물로 기도하셨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 다 잘하고 계세요. 그러나 주변에 보면요, 당회가 문제인 교회가 수두룩빽빽합니다. 근데 그 중에 제가 볼 때 목회자의 자질 부족도 꽤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는요, 장로님들이 직분에 대한 오해가 큽니다. 하나님께서 장로로 세우고 중직자로 세우는 중요한 이유가 목회자를 견제하라고 세우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의 협력자가 되라는 겁니다. 목회를 돕고 더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그 분담하여서 사역을 돕는, 그게 목회에 보는 방향인데, 이 한국교회 이 장로교회 가운데 아주 위험해. 우리 이제 합신 쪽은 오히려 훨씬 더 건강한데요. 통합 측 가보세요. 이 녹음되는데 큰일 났네. 다른 어떤 대형 교단들 가보면요, 이 목회자와 장로님들이 정치적 세력 대결로 가고 있어요. 간지가 오래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직분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명예직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본적인 그 직분의 의미는 목회자의 필요를 돕고 또 때로는 필요한 것을 분담하면서 함께 주님의 나라의 일들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는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장립집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교회의 재직들도 마찬가지고 함께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목회자의 또 더 주님 앞에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이 바르게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제가 다르게 보게 됐죠. 사도들이 우선순위를 결단했고 교회가 그 부분을 동의했고 그리하여 그 7명의 일꾼이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이들을 택하여 안수하여 세웠다고 했습니다. 왜 안수합니까? 여러분, 안수를 한다는 것은, 교회 목회자를 통해서 안수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을 서양하는 거예요. 그거는 영적인 질서가 거기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수를 하여 주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는 그런 일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오늘 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허단 심지어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는 교회 부흥의 시발점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교회의 외적으로 내적으로 다가오는 문제점을 받아들이면서 내부의 원망의 문제를 포착을 하고, 그러면서 그 문제를 포착하여 그냥 가만히 끌어안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끌어안고 어떻게 할 것인가 사도들이 결단하고 주님 앞에 문제를 제시했을 때
함께 그 길을 걸어갔고, 예루살렘 교회는 도전 앞에 잘 응전하여 주님 앞에 나간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사랑나눔 축제도, 새생명전도 축제도 준비하고, 또 특별 새벽기도도 준비하고, 내년의 사역을 어떻게 주님 앞에 섬길까도 준비하고, 또 영혼을 또 채우기 위해서 한 주간 수양관에서 시간을 보내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저도 책임을 동감합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의 덕계어 있어야 되고, 정말로 주님이 원하는 길들을 성도들에게 제시를 해야 되고, 이끌어야 되는 사명을 피할 수 없구나, 그냥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절감하면서 이번에 시간을 보내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여러분 우리 교회 역사가 이제 60여 년이 되어 있습니다. 65년입니다. 도전광전이 항상 있습니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있습니다. 다음 주일이면 또 여러분들을 일꾼으로 세웁니다. 일꾼을 세우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사가 깨어있고 성도들은 그 깨어있는 목회자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면서 나가겠습니다 하면 하나님은 은혜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기대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